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치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걸 보게 되죠.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네. 창세기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경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즉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공경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세워주려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유다 백성들은요,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와 축복보다 사실은 이방의 우상을 따라 나아가고 세상을 즐기는 것에 정신이 없었지요. 결국 그런 그들의 모습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특별히 이 하나님을 찌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칼로 찌르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그런 행동이 그 하나님을 찌른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앙의 행동을 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찌른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그냥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 단순한 슬픈 마음 갖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 새로운 시작,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받침대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덩이가 되게 하신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와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내려치지만 돌덩이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은 그 창과 칼의 공격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의 창과 칼이 부러지면서 그들이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덩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읍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참으로 거룩한 성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받게 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때로는 낭망하여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게으르게 할 때가 있고요. 대면대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참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돌덩이가 되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구나. 내 인생이 세상의 공격에 찔려서 정말 나약해지고 아파서 힘들어질 때 내 인생을 돌덩이가 되게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이,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곧 유다 백성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찔렀던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찔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치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울부짖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죄를 깨닫고 그냥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 지었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할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흘리던 눈물을 훔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할 거예요라고 말했다면 그 안 하는 행동을 행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사실 그 죄 지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아닌 척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이 가면을 쓰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정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 용서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까지도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덧입고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예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덧입혀 주셔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아예 그 부분은 포기하세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에게 나타나고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제게 이런 모습이 또 있었네요. 제게 이런 모습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또 뜨겁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때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도 덧입혀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